우리가 읽은 지금 5절 말씀 그 앞부분에 3절, 2장 3절 말씀을 약간 복습하는 겁니다. 전에 봤던 말씀을 복습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한데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이거 약간 신학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좀 낯설지 않아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선언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고 매우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늘 패부에 와닿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강단에서 선포는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각자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문제는 각자가 사실 좀 풀어줘야 돼요. 스스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설교자도 이 말씀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설교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씨름해야 될 문제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격차가 있죠. 또 지역적으로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비행기로 10시간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내가 느껴내야 되는 것은 사실 각자의 몫이란 말씀이죠.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 이 서의 그런 청중들,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그 히브리서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은 아닙니다만 2000년 근처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큰 구원이었고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같이 큰 구원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이 큰 구원이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나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지금 누릴 것도 너무 많고 나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정말 짜임새 있게 알차게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이 큰 구원을 조금 뭐라고 할까, 낮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접었다고 할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느꼈던 감동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때 그 이유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도전은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그때 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염려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주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패배자인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강렬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구세주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 좀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꾸 누구에게 밀리냐면 천사에게도 자꾸 밀리는 거죠. 차라리 천사로 가자. 그게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천사 쪽으로 가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참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정적들에게 결국은 제거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당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설교자들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일은 엄청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피부적으로 자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 그래서 이 큰 구원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현장감은 별로 없다. 현실감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큰 구원이 조금 등한히 여겨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실망으로 인하여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자꾸 옮기냐면 천사 쪽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천사는 천사다. 여러분 천사 말씀 이렇게 나눴죠. 천사는 섬기는 자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지, 예수님도 아니며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맞지 않다 라는 것이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와서 이 사실을 항상 직시해라. 그리고 현장감 있게 스스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각자가 정의하는 대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에 젖어서 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또 재밌게 사는 것도 시간도 부족하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딱딱한 신학적인 어떤 표어, 슬로건 이런 거를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자꾸 말하자면 조금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입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약간 기대심 못 미쳤던 거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신학적 어떤 슬로건, 신학적 명제가 나에게 현장감이 없게 자꾸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은혜에 젖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감동이 좀 적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 보면 오늘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진부한 신학적인 표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저는 테슬라를 타보진 못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자동차를 타보진 못했는데, 테슬라라고 하는 차를 조금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게 테슬라는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차들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씩 운전해 주거든요, 요즘 차들은. 근데 테슬라는 보니까 딱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더라고. 알아서 가고 파킹도 자기가 하고 정말 대단한 차예요. 근데 테슬라도 전기차다 보니까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위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좀 적어지긴 하지만 오늘날 최첨단의 하나의 상징이 테슬라기도 하거든요, 자동차. 근데 그러한 시대예요. 컴퓨터 시대뿐만 아니라 AI가 전 분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알아서 가는, 물론 좀 불안하지만 그런 시대에 오늘 2장 3절에서 주는 이같이 큰 구원을 이거를 우리가 느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는 어렵다. 날씨도 덥고, 특히 이제 2024년도 8월달이 날씨는 몹시 덥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하기가 힘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2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거에 더욱 유념하고 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욱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자극과 동기를 많이 얻어라. 그래서 그냥 막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 놓치면은 그냥 한없이 절로 흘러가요. 한없이. 몇 개월 흘러갈지 몰라요. 어느 경우는 몇 년도 흘러가 버려요. 이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고, 찬송 놓치고, 진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요. 늘 리마인드, 늘 연습하라 이거죠. 요즘에 파리 올림픽이 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고, 저도 조금씩 본다 그랬잖아요. 저도 좀 보는데, 좋아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육상이에요.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탁구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축구도 좋아하고, 근데 육상 제가 찾아서 봅니다. 육상 찾아서 보는데, 여러 화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만 말씀드리자면, 여자 200m. 여자 200m. 여러분들, 별 관심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여자 200m를 누가 우승하나 관심 있게 봤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여자 200m를 우승한 사람은 미국 선수인데 가브리엘 토마스라는 선수예요. 가브리엘 토마스. 사실은 저는 뭐 좀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뛰는 선수고 이번에 아마 좀 일을 저지르겠다 할 정도로 약간 아는 사람은 주목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 가브리엘 토마스라는 선수가 200m를 21초 83으로 우승했거든요. 21초 83.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뭐 신체 조건이 그만 못해가지고 우리는 24초 안으로 들어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23초라도 쉽지 않대. 21초 83.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 토마스라는 선수가 주목을 받는 것은 200m에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그 전보다도 해외 언론에 막 크게 나와요. 나오는 게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출신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생물학 석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그리고 육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하고 남동생이 그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ADHD라고 하나요? 그 오빠가 그런 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동생도 자폐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좀 의료 쪽에 좀 종사하면서 좀 인류의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육상도 너무 잘해가지고 두 개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이 특별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올림픽의 육상에서 올림픽의 예선을 통과하고 준결승을 통과하고 결선에 8명 중에 올라올 정도면은 재능은 그냥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뭐 재능이 기본적으로 다 재능 있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가장 잘 뛰는 사람들. 그 중에서 우승한 사람은 재능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무리 우상불투라도 재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이 200m에 정말 재능 있는 선수 한 명이 떨어졌어요. 신체 조건 너무 좋아요. 근데 중간에 등도 포기했어요. 뭔가 안 된 것 같아. 재능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지만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냐.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다. 이 순간이 너무 기쁘대요. 왜 이렇게 기쁘냐.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얻은 금메달.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달리기 꽤나 잘했거든요. 꽤나 대표 선수도 하고 꽤나 잘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200m를 뛰면은 몇 초쯤 뛸 수 있을까? 30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30초? 30초 안에 들어오려면 100m를 15초에 30초 어렵겠네? 사실은 그런 생각 드네요. 35초 안쪽에 들어올까? 우리가 지금 노력해가지고 육상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육상 선수가 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21초 83?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육상 잘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 근데 뭘 원합니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들은 것을 지키라. 들은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유실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상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나. 이 순간을 위해서 했듯이 우리가 육상은 노력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태하고 저렇게 나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이 정도 좀 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써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2024년도 비록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2000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비행기 10시간 거리에 있는 정말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거를 현재화, 현장화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때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유실되지 않도록 떠내려가는 일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잡아당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실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끌려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일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못 미쳐.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천사 쪽으로 옮겨가.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그냥 조금 멀어진 이야기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때 그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은혜이다. 은혜. 우리가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부를 찬양의 제목이 은혜인데요. 그럼 은혜이다. 이같이 큰 구원은 은혜이다. 그 은혜를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 하루를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 수요일날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냥 미사여고 지식인들이 하는 그럴듯한 말, 지식인들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뜻, 하나는 부정적인 뜻. 지식인들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뜻은 말은 유창하고 말은 잘하는데 뭐 실속이 없네. 그걸 이 지식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지식인,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막 듣는데 실제로는 살아내지 못한.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내야 된다. 사랑을 말씀하면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긍휼히 여김을 들었다 보면 긍휼히 여김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정의의 설교를 들었다 보면 정의를 살아내는 거고, 그걸 살아내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각자가 풀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사실 아침에 큐티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낼 일들 몇 가지를 쓰시든지 기도로 결심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후에 5절에서 주어진 말씀은 다시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정말 애꿎은 천사만 좀 이렇게 좀 이류가 되어버렸어요. 천사는 천사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천사를 자꾸 섬기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나 좀 그만 섬겨라. 너 자꾸 나를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아.
천사가 좀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피조물인데 자꾸 천사 쪽으로 해서 천사를 고개 숙이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괜히 천사가 그냥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 있죠. 화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장차올 세상. 장차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 안 왔어요. 왜 장차올 세상을 기다릴까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유감스러우니까. 여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고통도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박해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망, 희망, 그래서 장차올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현실 약간 너머에는 이상적 사회.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회.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게 어떻게 올런지는 우리가 맞이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기다리는 건 신앙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앙이죠. 장차올 세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근데 그걸 장차올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오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뭔가 오해가 있을까 더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꾸 천사를 끄집어들이니까. 천사가 거기에서 왕노를 탄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아직 온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몰라. 그냥 좋은 어떤 세상. 좋은 세상, 좋은 때. 이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천사들의 지배하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줍니다.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장차올 세상은. 그럼 일단 천사는 제외돼요. 그럼 누가 지배하는 걸까요? 우리 1장에서는 자꾸 천사와 우리 예수님이 대비가 됐었어요. 근데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천사는 사실 배경이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천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예수님을 배경으로 놓으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게 아니라고 설교했던 것이 1장이었어요. 천사는 사실 배경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부분과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차 올 세상에서 천사가 주인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리 발전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따라서 실천해 나갈 때 장차올 세상의 주인공이 신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죠. 장차올 세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저 좀 완곡하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자면 좋은 때, 정말 어떤 좋은 나라,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천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따르는 신자라면 역시 그 신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같이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그 미래의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요.
자꾸 천사 쪽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자,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약간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인용을 하나 합니다. 인용.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의 표현이 다소 재미가 있습니다. 표현이 다소 재미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분이 정확하게 레퍼런스를 안 달아주네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 나온다고요? 시편 8편에 나온다. 근데 시편 8편이 근데 인용합니다. 시편 8편에 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데 약간 달라요. 아주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른데 거의 같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지체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까? 안 높다는 겁니까?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우주를 보고 모든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거 시편 8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시편 8편의 인간학. 여러분, 인간은 이 AI 시대 인간학은 못하는 게 없는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옛날에 오래전에 옴니아라고 하는 좀 실패한 휴대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옴니아가 전지전능이에요. 사람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학, 오늘날 시대에 세속적 인간학 중에 하나는 전지전능한 인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AI,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인데 시편 8편의 그 기자는 오늘 산에 가가지고 또는 바다에 가서 또 어디 자연환경에 가서 딱 봤는데 하늘도 너무 멋지고 나무도 너무 멋지고 바다도 멋지고 다 멋진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노래가 나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신학, 시편 8편의 신론,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난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나요? 그러면서 시편 8편의 인간학은 매우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결코 연약하지 않는 인간. 그게 시편 8편의 인간학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6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있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쓰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인자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냥 사람들 인자예요. 그 신자, 선지자 다 인자로 얘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인간이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천사보다, 여기 7절에는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니까 그 잠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에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다고 해놓고 시편 8편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좀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좀 못하다는 말은 틀린 표현 같은데 다른 표현인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잠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잠시라는 게 흘러가 버리면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 존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건 인간이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존엄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편 8편도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존엄한 존재가 되냐?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엄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10편 8편의 인간학이에요. 그걸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하죠. 8절 7절 끝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 표현이죠.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 존귀하다는 거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시편 8편의 이야기인데 이 8편, 시편 8편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AI 시대에 인간은 뭐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문득문득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아침에 나가다가 그 신발장에다가 팔을 긁어가지고 여기 피가 났잖아요. 지금도 짜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신발장이 졌어요. 신발장은 상처 하나도 안 났어요. 나는 여기 상처 나가지고 이게 벌써 한 달째.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좀 손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시커먼 녀석이 한 명이 내 손가락에 앉아있더라고. 몇 초간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녀석 하니까 도망갔어요. 몇 초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지금은 하나도 느낌이 없는데 이거 한 2, 3분 지나면 여기 가렵거나 아니나 다를까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가렵더라고. 그런데 약간 부풀어 올라요. 뭡니까? 모기한테 내가 새벽에 뜯겼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모기한테 이렇게 치지? 걸리기만 해요. 잘 안 걸려. 약 걸리고 도망가 이 모기들이. 그리고 보면 인간은 AI 시대에 전지전능하지만 모기를 못 이겨요. 1년 동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 모기래요. 한 50만 명 죽어요. 모기 때문에. 모기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누르면 죽는 존재인데 이 모기가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모기는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좀 보잘것없는데 근데 모기한테 죽는 존재.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강하지만 매우 약하구나. 그런 존재인 거죠. 매우 약한 존재. 그 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아는 신자들이요, 자부심을 가져라. 자기 못났다고 약하다고 신발장에 해가 내가 피났네. 난 너무 약한 존재인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못난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나같이 못난 인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 그런데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시편 8편 나와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다 복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복종을 하고 했으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물이 다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인간에 대한 엄청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 만물과 어떤 이렇게 좀 잘 조화롭지 못한 세월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 히브리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몇천 년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기원으로 가보면 결국 그 기원은 뭐냐면 교만,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을 위해서 기능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품성, 본능, 어떤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려내지 못한 상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역전시키고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사건이었다. 이 큰 구원을 절대 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난하주에 보면 또는 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못하대요. 누가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아주 조금 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천사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더 매몰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2024년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교회, 2024년도의 기독교 세계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무능한 어떤 실체. 그러니까 2024년도 이때 봤을 때 교회, 신앙, 믿음, 좀 무능한 것처럼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약간 무시도 하고 교회를 좀 업신여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뭐 교회, 이 시대에 교회는 결국 없어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그래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구나, 은혜의 시대는 끝났구나, 뭐 기적의 시대는 끝났구나, 뭐 이제는 뭐 신앙으로 해서 뭐 되는 것도 없구나 라는 식으로 결론을 갖는다. 이 지점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하는 겁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한 것을 보고, 그것도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게 아니고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적으로 그걸 보고 떠나가요. 어디로 떠나가요? 천사들로 떠나가요. 천사보다 못하니까 천사 쪽으로 가자.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 AI보다 너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AI로 가자. 주일날도 가면 재밌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재밌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 재미없다 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정릉제일교 교인들도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만 빠져서 살다가 흘러서 떠내려가요. 유실이 돼버려요. 줄이 풀어져가지고 저기 어디 저 바다 어디 가가지고 혼자 표류한다. 표류. 예수님이 딱 붙잡는 거 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놓으세요 하고 풀고 가버려요. 그 유실이 돼버려요. 뭘 보고 그렇게 갑니까? 천사들보다 좀 못하다. 교회가 옛날 교회지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뭐 교회가 능력에 어떤 뭐 있고 뭐 병자도 낫고 또 기도하고 막 들어주고 요즘에는 안 들어주셔.
요즘은 차라리 적금을 보라. 예수를 믿을 거야. 적금을 믿어라. 적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생명이 없어요. 적금 좋죠. 예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만큼의 가치만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그때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죽음 고난 받았다고 너 무시하지 말아라. 죽었어. 무시하지 말아라. 죽었다가 고난받지 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를 따라가라. 왜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이렇게 행하시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도망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힘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떠나서 천사로 가버려? AI로 가버려? 그러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 되신 거고, 그리 된 이후에 또 어떻게 되시냐?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우리들도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 청중들이 그때 좀 어려웠었나 봐요. 예수님도 어려운 시기 거쳐갔지 않냐.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청중들이여, 자꾸 딴 데 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는 늘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어려워요. 인간이. 네, 군대 친한, 그러니까 이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히 제 오랜 말하자면 동료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이거 업데이트한 친구들에 딱 보니까 그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권혁기. 제 이름이 설교에 나오는지 모를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뭐 잘 됐더라고요. 좀 이렇게 정부 요원, 정부기관에 좋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대했을 때요, 저 2층, 걔 아래층, 우리 대대장 후보생이었어요. 아주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좋은 친구였어요. 세월이 가니까, 그때 그 세월이 벌써 25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도 나이가 좀 됐고, 우리 교우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젊은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저는 그보다는 많이 안 벗겨졌는데. 근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됐고요. 거기에 나오는 글이 하나가 있던데, 그 글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인생은 늘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올라가는 것도 산이요, 내려가는 것도 산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서 힘들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쉽다라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다. 다 중간중간에 이 산에서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정확한 워딩은 뭐 좀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힘들게 올라가는 중간이든 좀 쉽게 내려가는 중간이든, 결국은 우리는 산을 올라가고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책임감 있게, 성의 있게 살아라. 성의 있게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 좋은 날도 있고 좀 쉬운 날도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날도 있고 내려가는 날도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날
내가 거기에 충실한 거죠. 책임감 있게. 우리는 신자니까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져.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휙 떠나고 그러지 말고, 교회 휙 떠나고 그러지 말고, 예배 자리 휙 떠나고 그러지 말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